21장부터 23장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저주와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4장, 25장에는 이스라엘 멸망과 또 이 땅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 때는 될 것이며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 것인가, 또 재림한 후에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한 것이 24장, 25장입니다. 그리고 다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 받으실 것, 성찬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은 받으신 거. 27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책질질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성경에 보면 42절부터 46절까지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지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전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3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무슨 내용인지, 연애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뭘 말하고 있는지. 본론에 들어가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까지만 보고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따져 묻는 얘기예요. 따져 묻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무지가 나타낸 질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무지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의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것을 예수님 아셔요. 알고 예수님께서는 대질문을 합니다. 나도 그러면 너희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대답해 줄 것이고 대답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세례 요한이 그 물세례를 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세례 요한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서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안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서 왔냐? 자기들이 말을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가 의논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너희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냐? 라고 말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임의적으로 자기가 물세례를 주는 것이라면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말 안 하겠노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오리발 내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했어요. 백성이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전보다 더 크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크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누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또 봅시다. 28절부터 32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가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씀은 무슨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 합니까? 보세요. 불순종하는 큰 아들, 순종하는 둘째 아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순종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는 큰아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아버지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나 가기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라고 아버지 말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큰 아들은 예 해놓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니요 나 안 가겠어요 일 안 하겠어요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말합니다. 진실로 이 말이에요. 참말로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아주 종교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자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기준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세리는 유대사에서는 죄인이라고 완전히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그리고 장녀들은 완전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놨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뉘우치지도 않고 깨우치지도 않고 너희들은 돌이키지도 않고 너희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통상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야.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면 저놈들은 저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장녀를 보면 아이고 저 더러운 사람들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중요한가? 복음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거. 뭐가 기준이에요? 복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복음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기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인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33절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주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폐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 이 말씀은요.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를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말은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만들었다. 이게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산울로 두르고 가시나무로 또 이제 그 망대에서 다 둘렀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담을 치고 해서 두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그 말은 율법, 복음 이걸 주어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러면 유 목사님 이걸 들어서 뭡니까? 망대 때로는 뭡니까? 그 플랫폼 또 망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망대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시골에 포도밭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 수박이라든지 참외 밭을 만들면은 거기다가 뭘 짓습니까? 에? 온두막을 짓잖아요. 높게 해서 온두막을 짓잖아요. 온두막에서 전체 수박밭 그 뭡니까 참외밭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서 거기서 이제 자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높은 망대를 거기다가 지었다는 거야. 파수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놓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고 망대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열매 맺을 때가 됐어요. 이제 열매를. 그게 주인이 그 열매 소출을 뭔가가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 열매를 받으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면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를. 그래서 농부들은 그 선지자를 보고 그 종을 보고 뭐라고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했는가요? 에레미야서 20장 1절 2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가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으니라. 이에 가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장이 문 2층에 목이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주었다니. 예레미야만 때린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봅시다. 시브리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누구에게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역대하, 대하 그래, 대하. 역대하. 이 24장 20절 21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더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심원하여 주옵소서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보세요. 이렇게 종들을 버렸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에게는 해코지 안 하겠지,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딱 보고는 이거는 상속자다. 상속자다.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가 빼앗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이스라엘 영내 밖으로 데리고 가서 쫓아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냐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물었죠. 무슨 권위로 하냐 했을 때 물었고요. 또 둘째 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물었죠.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이 그 악한 그 행태를 부린 것에 대해서 또 묻는 거예요. 주인이 왔으면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누가 지금 한 얘기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 얘기예요. 자기들을 지금 비유로 얘기한 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뭐랍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 지금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자기들이 지금 비유로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악한 놈들을 진멸할 것이다. 주인이 오면은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포도원에 제때 열매를 맺는 다른 농부에게 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뺏어서 이방인들한테 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21장에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냐 하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의 이스라엘 때가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모든 은혜가 넘어간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제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또 보세요. 이제 아주 여기서는 진솔하게 또 이제 얘기하니까 여기 깨달았어.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에 다윗이 지금 얘기한 얘기를 바로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는 제일 먼저 추춧돌을 넣는 거예요. 추춧돌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강 교회 같은 가보면은 추춧돌이 있잖아요. 그죠? 추춧돌. 머릿돌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머릿돌이라고. 그런데 이 머릿돌이라고 써는 그것을 우리가 이 중심을 통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는 바로 이제 표시로 머릿돌, 추춧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바로 추춧돌을 영세전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추춧돌을.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이 추춧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더니 우리하고 상관없구나. 우리하고 안 맞아.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 우리 기준이 아니야 이거는 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리는 바로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새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성경에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냐? 지금 시편 118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래요. 건축자들은 누구를 들어서 건축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세우고 또 서기관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들 열심당원 요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놨는데 보세요.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왜 머릿돌이 됐어요? 버렸어. 건축자들이 우리는 이 돌이 우리에게는 안 맞아. 우리 생각에 안 맞아. 우리의 기준에 안 맞아 하고 갖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 버린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퉁이다가 버렸는데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뭡니까? 그 위에다가 새 집을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랍니까? 뭐요?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할렐루야. 보세요.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세전에 애정하고 작정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라고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읽어본 바가 없냐? 안 읽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주님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말이에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다니엘서 바로 뒤에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는 바로 이방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이방 시대. 할렐루야. 우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대도 이제 끝났어요. 우리의 시대, 이방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 은혜가 마지막 때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아니, 돌 위에 떨어져서 온전한 사람 봤습니까? 돌 위에 떨어지면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예요. 돌 위에도 아니고 아스팔트에만 떨어져도 작살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그 애숙모, 큰 애숙모, 우리 애가의 장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의 제일 큰 오빠예요. 바로 위에 오빠예요. 우리 어머니가 둘째니까. 목포에서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너무나 막 시달렸는가 봐요.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 자살한 거예요. 아스팔트에 떨어졌는데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가 떨어진 거죠. 머리가 박살나버리고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죠. 뭡니까? 보세요. 돌 위에, 이 돌 위에, 어딘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져버린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져버리고 가루가 되어버리고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가 무서웠어요. 왜 그런가? 이때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진치고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차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면 물론 예수님이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힐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 이번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 백성,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백성, 두들겨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 무서운 형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이 올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